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날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제목과 그 안에 있는 내용 조금 변경됐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우리 학교라고 혹시 아실까요? 우리 학교라는 것은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인데요. 우리 학교의 공식 명칭은 제1조선인 조선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조선이라는 말은 우리나라가 분단되기 전에 조선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이 학교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끌려온 사람들이 조선인의 역사와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만들었는데요. 광복 8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에서 약 60여 개의 학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그분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조선인으로서의 역사와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확인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일본 정규 교과 과정을 밟아가지만 일본어로 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된 우리나라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직접 교과서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계속 가르치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자기의 내면에만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교를 갈 때 뭘 입고 가도록 하냐면, 지금 뭘 입고 있습니까? 저고리, 그렇죠? 한복.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입던 것처럼 이런 옷을 입고 학교에 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어디로 가냐면 수학여행을 북한으로 갑니다. 그래서 조총련계 이분들이 공식적인 국적이 북한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올 수가 없어가지고, 축구 선수 정대세 아시죠? 그분이 이제 해나가는 건데,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북한으로 가는데, 북한으로 갈 때 수학여행 갈 때 너무 설레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꿈에 그리던 조국에 간다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설레면서 가는데, 그 수학여행을 마치고 또 집에 돌아올 때 너무 아쉬워합니다. 너무 아쉬워하고 너무 이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일본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아베 정권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무상 교육이 이제 고등학생들까지 다 적용이 됐는데, 이 학교에는 그거를 적용을 안 시켜줘요. 그리고 일본 극우 단체들이 학교 옆에 와가지고 학생들에게 테러를 하고 폭력을 가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포기할까요? 안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극중에 계속해서 본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여기서 이방인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이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어려움과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처럼 여겨질 때가 더러 많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사와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가 뭘 봅니까? 성경을 보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 내적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 가운데 공적으로 드러내죠.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속 고민하고,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는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볼 때,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학교에 나오는 이 친구들의 삶이 참 되게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2000년 전 빌립보 지역을 살아가던 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듣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은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앞으로 나란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지난 시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칭의의 영역에만 우리가 국한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화의 길로 가야 된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거를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제일 첫 번째 기도하는 게 뭡니까?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길 바란다. 그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이 강하고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다음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17절과 19절을 보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살을 빼려면 몸에 좋은 거를 먹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어떻습니까? 눈앞에 맛있는 게 있으면 일단 먹고 봐야죠, 그렇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고, 맛있으면 0칼로리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데,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강해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러야 되는지를 잘 알지만, 문제가 뭐냐면 알지만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누가 잘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원론적인 얘기 말고 내가 너희에게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보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바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쉽게 번역된 게 어떤 거냐면 새번역 성경이 좀 쉽게 번역이 됐는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사도가 첫 번째로 누구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하죠.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본받으라고 합니까?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란히,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조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하나요? 안 하나요? 예전에 우리 생각해 보시면 운동장에 전교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모여가지고 조례를 하잖아요.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러면서 이제 하염없이 늘어나던 이제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줄 설 때 어떻게 섭니까? 밤마다 2열 정도로 해서 쭉 서잖아요. 그러면은 줄 설 때 담임 선생님이 어디를 쳐다보라고 하나요? 맨 앞에 기준점을 세우고 난 다음에 뒤통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1열에 있는 D열에 있는 사람들은 1열에 있는 사람 뒤통수를 바라보고, 3열은 2열을 바라보고,
10번째 있는 사람은 9번째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데, 만약에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나 저기 맨 앞에 있는 기준점 있는 사람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빼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되고 어디를 봐야 되냐면 앞 사람 뒤통수를 보면서 그 사람을 향해 줄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줄이 반듯하게 서지죠. 그러니까 지금 17절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라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멀리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못 봐. 그럼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아서 너희 앞에 사는 사람들을 본받고, 그리고 너희가 또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그 사람을 본받아서 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누구에게 이르게 되냐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이 내 곁에 있는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본받는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지난 2월 달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목장 모임 세미나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유용했습니까? 안 유용했습니까? 유용했습니다. 안 유용했다 하더라도 유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내다 보면 목장 모임 할 때 잘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하는 거는 그 옆에 누군가가 이거를 듣고 소화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누굴 보고 본받으면 됩니까? 그 사람을 보고 본받으면 돼요. 기도 강의를 하거나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읽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책과 강의를 들으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냐면,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사람 옆 사람에 있다 보면 그 사람의 기도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각 공동체마다 가보면요, 재밌어요. 그 공동체마다 기도하는 화풍이 다르고요, 그 공동체마다 가지고 있는 영적 색깔이 다릅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 앞에서 뒤로 계속 전수해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함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공동체가 되면 좋겠냐면 앞으로 나란 일을 잘하는 공동체 되면 좋겠어요. 내 앞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에 설 수 있는지를 눈여겨보고 그들을 본받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새로운 기준점이 되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첫 번째 길 뭐라고요? 앞으로 나란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첫 번째는 앞으로 나란 일을 잘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또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지금 1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본능과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뜻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사람의 욕구, 본능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여기 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이라는 이제 고대 수도사들이 사용하던 훈련 프로그램을 보면,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여기서는 이제 사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머리, 가슴, 배,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머리형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 그래서 뭘 굴린다고 합니까? 머리 굴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머리형 사람들이고, 가슴형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를 갈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슴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요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슴형이고, 이 장형, 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배고프면 화를 못 참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고 싶은 게 있으면요, 지금 당장 먹어야 되고,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 잡아야 돼요. 힘이 있으면 때려 잡아야 되고, 나보다 우열에 있는 관계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배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이 사람들을 장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거 얘기하는 거냐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보시면 그들의 신은 베어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 뭘 따라 살아간다고요?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어야 되고,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가져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에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족이 없습니다. 이 사람 삶에 만족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고, 그걸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를 되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한 드라마 영화가 개봉했어요. 그게 뭐냐면 레이디 두아라는 이제 넷플릭스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겁니다. 제가 이미 보셨어요? 제가 지난 구정 때 이 영화를 보면서 거기 나오는 그 부두아라는 핸드백이 나오거든요. 이게 영국 황실의 0.1%의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 놓는데, 사실은 가짜예요. 가짜인데 사람들이 그거를 갖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달리는 모습들을 거기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객관적인 위치에서는 야, 저게 뭐라고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휘어잡냐, 핸드백이 뭐라고, 저게 뭐라고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살아가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광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들의 신은 베어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영광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뭐로 보인다는 겁니까?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의 길로 접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삶을 살라고 얘기할까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바라보며 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시면, 한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그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뭘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과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거기로부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거고 증오받을 만한 것이고 멸시받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뭘 준다고 얘기합니까?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줄 거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이걸 임산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이를 가지고 나면 아무거나 막 먹나요? 그러지 않죠.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몸에 좋은 거 먹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눈에 좋은 거 봐야 되고 듣기 좋은 거 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 선배 목사님 가운데 사모님이,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 아이를 가지고 난 다음에 집에 있는 결혼 사진을 다 뗐어요. 집에 있는 결혼 사진을 다 떼고, 난 좋은 걸 봐야 돼, 당신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결혼 사진을 다 떼고 난 다음에 거기다 뭘 붙였냐면 최수종 브로마이드를 다 붙인 거예요. 나는 최수종 같은 아이를 낳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를 간절히 바랐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임산부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음의 영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생각하는 거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부끄러운 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뭘 자랑으로 삼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삼고 하늘에 있는 영광들을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인데, 바라기는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부끄러운 것, 수치, 배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그와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마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요소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날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로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에녹 같은 경우에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지만 성경에 에녹이 어떤 큰 일을 이룬 게 있나요? 큰 일을 이룬 게 없습니다. 에녹은 그냥 소시민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왕위 찬탈전에서 밀려난 2인자죠. 그리고 라합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몸을 팔아 살아가던 기생에 불과했고,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천박한 사람들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시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시면 지금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선진이라는 말은요 그냥 앞에 살았던 사람을 얘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선진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풀면은 장로,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를 상징하는 사람들을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걸 선진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떤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별 볼 일 없이 그냥 대충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기록된 사람들이냐면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곳에 들어 올리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도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다시 가보시면 3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보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할 거다. 오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처지가 낮은 자처럼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셔서 높은 곳에 우리를 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뭐라고 권면하냐면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날에 주어질 이 영광과 기쁨들을 우리가 맛봐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께서 우리 인생을 전복시키시고 변화시킬 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고대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히브리서 12장을 가보면 앞에 있던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증인들이 누굴까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굴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하고 난 다음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12장 1절 2절이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마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메타포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경주를 이렇게 쭉 달리고 난 다음에 피니시 라인, 결승선을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경기장 위로 올라갑니다. 게임을 끝내고 난 다음에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경기장 위로 올라가서 관중석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관중석에 위치한 사람들이, 이 증인들이 그 다음 사람들이 게임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우를 보내고 왜 그거밖에 못하냐 책망하고 너 왜 그따위로 하냐라고 저주를 부을까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내 다음 경기를 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 세우는 일들을 하는데 응원들을 보내게 되는데 뭐라고 응원을 보내냐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게임을 뛰는 데 있어서 거칠상스럽고 여러분들을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인내로서 여러분 앞에 당한 경주를 다 마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께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어디서 얘기하는 거냐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너희가 주 안에 서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격려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 뭘 보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뭘 생각하라고요? 내 배를 채우고 이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그분의 것들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전복시켜가지고 높은 곳에 우리를 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그날을 위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부활과 생명의 영광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진 자가 있다면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세워주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길 소망하며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493장이 마음 가운데 계속 떠올랐습니다.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그늘과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올 때 누가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까? 하늘 영광 밝음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터인데 바라기는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 믿음의 길에서 완주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 더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